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기 플랜카드에 보이는 대로 창세기 대홍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 스쿨 캠프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6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많은 학생들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과학 스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부분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섬겨주신 우리 자매님들 참 감사를 드려요. 소감물을 보니까 항상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런 캠프는 없었다. 첫째 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마라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라탕이 나오는 캠프는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매님들의 음식 솜씨를 강사님들의 말씀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은 1회부터 이번이 17회였는데 17년이 넘도록 뛰어넘지 못하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의 음식 솜씨를 형제님들의 말씀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대홍수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말씀을 교제했는데,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6장에서 9장까지 6, 7, 8, 9 4장에 걸쳐서, 장장 4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몇 년 전 살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고요. 5,000년 전에 누가 살았다고요? 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약 5,0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덮었던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일까요? 사실로 믿으십니까? 예, 믿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몇 년도죠?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부에 지진이 있었죠.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쓰나미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発生から30分ほどで到達しました。来たよ来たよ来たよ来たよ。津波の猛威が各地で撮影されていました。 자, 이건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룬 거죠. 보이세요? 쓰나미 오는 거? ハヤブが뭘까요? 하야부. 빨리 들어주세요.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津波は人々の想像を超えて襲いかかりました。
언덕에서 자기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의 높이가 몇 미터였을까요? 10m에서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일어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 및 실종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약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근데 2004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죠. 그 쓰나미로 일어난 홍수 때 사망자 및 실종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네,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쓰나미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전 지구적인 쓰나미와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건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만 일어났었던 건데 성경의 기록은 전 지구를 덮는 쓰나미와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뭐라고 부르죠? 방주라고 부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배는 동력이 있어요. 석탄, 석유 뭐 이런 걸 떼가지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배입니다. 방주는 뭘까요, 그럼?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배를 지으라고 안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배를 지으라고 하면은 배에 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해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지으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이 방주를 누가 인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이 홍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홍수는 어떤 홍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수의 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1년 10일. 자, 시작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601년, 즉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며칠이요? 27일. 그래서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년하고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던 거죠. 자, 아무리 여기 혹시 수영 잘하시는 분? 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1년 10일을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쓰나미가 오면은 수영 실력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냥 다 파묻혀서 죽는 거죠. 그쵸? 자, 노아의 홍수 일지를 표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먼저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간 밤낮을 쉬지 않고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됐다. 천하의 모든 산이 물에 잠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비가 그칩니다. 3월 26일. 그리고 그때부터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이 됐을 때 방주가 어느 산에 걸려요? 아라랏산에 걸립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부터 40일 후인 11월 11일 이후에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뭘 날려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인 2월 27일에 노아의 식구들이 최종적으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홍수일지예요. 자, 창세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쳤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1규빗이 얼마 정도 될까요? 1규빗.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자, 이것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팔긴 분들은 한 50cm. 자, 그러면 15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7m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7m가 더 물이 차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고 돼 있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육지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게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을 물이 덮고도 얼마를 차올랐다고 해서 15규빗, 약 7m가 되고 그 위로 뭐가 떠다녔을까요?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왔고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땅속 깊은 모든 지하수 샘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하수 샘이 터져 나오려면 이 지상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 사이로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랬는데 하늘에 창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늘의 창이 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이 뭘까요? 궁창을 거꾸로 하면 창궁, 즉 하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셨다 그랬죠. 오늘날에도 하늘 아래의 물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의 물들이 바닷물, 또 강물, 호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하늘 위의 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없는 거죠. 그 물층에 있던 그 물을 창을 여셔서 다 이 땅에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 물층이 있을 때는 태양열이 먼저 물층을 덮여서 지구에 온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구가 골고루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받는 비닐하우스 안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것처럼 지구 역시 전체적으로 따뜻한 기후였어요. 얼마나 추워요, 요즘. 그죠?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이렇게 춥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도 그때는 따뜻했다. 적도도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층을 통해서 열기를 간접적으로 골고루 전달했기 때문에. 근데 홍수가 끝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이런 단어가 처음으로 8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적도 지방도 몇 도? 3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극지방도 어때요? 북극과 남극도 27도, 골고루 따뜻했다는 거죠.
근데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적도 지방은 몇 도? 여기 40도인데 요즘 50도, 6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극지방은요. 영하 70도. 남극의 겨울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갑니다.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이때 생겨나게 된 거죠. 여기 보이는 화석들은 나뭇잎 화석들인데 북극과 남극과 같은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아열대 식물 화석이에요.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들은 나뭇잎이 넓고 둥글죠. 그렇죠? 근데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침엽수라고 해가지고 가시 바늘처럼 나뭇잎이 좁아요. 근데 남극과 북극에서 발견되는 화석, 그 나뭇잎 화석을 보니까 어떤 화석이 발견돼요? 네, 이렇게 잎이 둥글고 넓적한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뭇잎 화석이 남극과 북극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예전에는 남극과 북극도 어땠다? 따뜻했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차단을 해줬어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인체에 해로운 광선은 차단을 해주고 우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는 통과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네, 900살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궁창 위에 물층이 사라지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받으니까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많던 물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옷으로 덮는 것처럼 땅을 뭘로 덮었대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다. 그리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을 갔대요. 주님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대요. 그리고 주께서 그 물들을 위해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대요. 그리고 산은 어떻게 되고요? 오르고 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홍수 이전에도 산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홍수 이전에도 골짜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깊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산은 더 어떻게 만들고요? 더 솟아오르게, 더 높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게. 우리 뱀사골 같은 골짜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닷속에도 골짜기가 있죠. 마리아나 해군가? 엄청 깊은 바닷속 골짜기는 11,0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깊이 파면 물을 그만큼 많이 가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짜기를 깊이 파고 산을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던 물들을 가둔 거죠. 자, 이런 산이 높아지는 운동을 과학 시간에 조산 운동이다. 산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엄청 얼음 덩어리죠? 뭐라고 하죠? 빙하라고 하죠. 빙하. 빙하가 아까 방금 일부를 본 거예요. 끝없이 펼쳐져 있죠. 자, 극지방에 이렇게 얼음 덩어리처럼 쌓여 있는 것을 빙하라고 부르는데 빙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빙하의 평균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0m, 2000m 돼요. 우리 지리산보다 더 높아요. 자, 욥기 37장 9절과 10절에서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 온다고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진다. 그러니까 그 많던 물을 얼려가지고 남극과 북극에다가 쌓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시편 33편 7절에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뭐같이 쌓으셨다고요?
무더기 같이 쌓으셨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많던 물들을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더 내려가게 해서 가두시고 또 일부는 얼려가지고 어디다가요? 남극과 북극에 쌓아두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볼 것은 방주 안으로 모든 종류의 동물이 암수 한 싹씩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동물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성경 동화 이런 책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렇게 귀엽게 그려놔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이렇게 컸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컸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기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자,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 300규빗. 300규빗이 얼마라고 돼 있죠? 135m. 그 다음에 너비는 얼마? 50규빗. 얼마예요? 23m. 높이는 얼마? 30규빗. 14m. 자, 우리 예배당이 몇 층 건물이죠? 5층 건물. 한 층에 3m씩 잡고 5층이면 15층이에요. 방주가 14층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죠? 방주하고 비슷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8m라고 치고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m라고 치면 너비가 23m니까 예배당 몇 개? 8, 3, 24. 하나, 둘, 세 개를 겹쳐놔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저기 유아실 끝까지 한 30m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30m라고 치고, 그럼 3, 4, 12. 그러면 예배당 몇 개?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3개. 그러면 4, 3, 12. 예배당 몇 개? 12개. 우리 예배당 12개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방주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엄청 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계산했어요. 방주에 여기 아까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 계산해 보니까 지구상의 포유류가 총 3,500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 파충류, 도마뱀 같은 거 이게 5,500종. 그리고 조류, 새 종류가 8,600종. 근데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35,200마리. 근데 짐승들 중에는 쥐같이 작은 것도 있지만 코끼리같이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잡아서 양 한 마리 정도씩 이렇게 양 크기로 계산을 평균치로 환산하면 양 125,280마리. 자, 그리고 방주는 이것의 몇 배가 가능하다고요? 3배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 자, 곤충들도 들어갔겠죠? 곤충들은 양 5,000마리 부피밖에 안 된다. 자, 물고기들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까 땅에 있는 모든 걸 쓸어 쓰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태우고도 3배나 넘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방주에 탄 사람이 총 몇 명이죠? 8명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처와 노아의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인데 하나님은 8명이 타기를 바랬을까요? 방주에? 8명만 탔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방주에 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만든 거죠. 근데 결국 탄 건 몇 명? 8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방주는 아까 엄청난 그런 쓰나미와 큰 파도가 올 때 안전할까요? 안 깨지고 안 뒤집어지고 안전할까요? 자, 이 부분도 살펴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배랑 이 배랑 이 배. 공통점이 뭡니까? 길이가 어때요? 길쭉하죠. 그래서 이런 길쭉한 배들이 바다에서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걸 현대에 와서야 이 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1993년에 이 대전에 해사기술연구소, 이 배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노아의 방주 안전성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50분의 1 크기로 딱 줄였어요. 그래서 줄여서 만들고 그거하고 다른 비율로
노아의 방주보다 더 길쭉한 거, 더 짧은 거, 더 높은 거, 더 낮은 거, 더 너비가 더 넓은 거, 좁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해가지고 총 12개, 배 12척을 띄워서 파도를 막 쳐가지고 이걸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1등을 차지한 배가 뭐였을까요? 네? 네, 노아의 방주 모형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복원 안정성에서 1등을 했고, 복원 안정성이 뭘까요? 배가 파도가 옆에서 치거나 했을 때 이게 배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전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다 죽는 거죠. 아니면 뒤집어지거나. 그러니까 제자리로 다시 유지하는 그것을 복원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걸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두 번째, 파랑 안정성은 뭐냐면 안 뒤집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뱃속에 탄 사람들이 다 계속 배멀미를 한다. 막 파도에 막 배멀미를 하고 막 계속 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나 쾌적하게 탈 수 있는가. 거기서도 1등을 차지하고. 구조 안정성. 이건 뭐냐면 배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방주가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넘쳐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파도를 넘을 때 가운데 파도에 이렇게 되면은 양 끝에는 양 끝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살짝. 그쵸? 그리고 파도가 이쪽하고 이쪽을 할 때는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걸 계속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하다 보면 그 철사를 이렇게 구부렸다 저렇게 구부렸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도 부러진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도 배가 부러지지 않는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노아의 방주 실험 모형이 저기 사진이 있고 그때 실험 장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왜 다른 모형들보다도 가장 안전했을까요? 이 방주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 지구를 덮었던 쓰나미와 홍수가 있었다면 지금도 그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 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래요. 우리 여기 지리산 몇 개짜리예요? 4개짜리. 엄청 높죠. 자,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 그 정상에서 뭐가 발견될까요? 생선 화석과 대합 쪽의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서 생선하고 그 조개, 화석이 발견됐다. 그 말은 에베레스트 산이 과거에 언젠가 뭐에 잠긴 적이 있다? 바닷물에 잠긴 적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석이 만들어진다고 배웁니다. 물고기가 죽어요. 그럼 물고기가 땅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땅에 묻힌대요. 그리고 열과 압력이 가해져서 그것이 돌처럼 굳어지면 그게 화석이 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맞나요? 자, 물고기가 죽으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뜨죠, 이렇게. 물고기가 죽으면 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야, 맛있는 먹을거리다 하면서 막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다 그걸 분해해가지고 며칠이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화석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고기가 룰루랄라 이렇게 헤엄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쓰나미 막 흙더미가 와가지고 확 살아있는데 산채로 그냥 내장이 되는 거죠. 저렇게 딱 죽었어. 그리고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게 돌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화석을 보면 이 화석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최후의 만찬. 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덥석 잡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꿀꺽 하려는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쓰나미로 인한 그 흙더미가 와가지고 얘를 확 덮은 거죠.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죽은 겁니다. 자, 이런 화석을 볼 때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을 볼 때. 자,
조개 화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어요. 자, 근데 성도님들이 얼큰한 조개탕을 먹고 싶다. 그래서 조개를 막 사왔어. 살아있는 걸 사오겠죠, 보통? 자, 살아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열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 다물고 있죠? 근데 이걸 막 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 얘네를 죽겠죠? 죽으면서 입을 어떻게 하죠? 벌리죠?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이게 입을 벌리죠? 자, 여기 지금 그러면 조개 화석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저 화석들은 언제 화석이 된 거죠? 살아있을 때 메모리 돼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세계 여러 곳곳에, 세계 여러 민족들의 이 지금 홍수에 대한 이야기, 전 지구를 덮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의 이 홍수, 대홍수에 대한 설화나 전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토판들을 영국에 가면 런던의 영국박물관에 모아뒀는데 그게 몇 개나 될까요? 200개나 돼요. 200개. 엄청나게 많은 홍수와 관련된 설화 전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자를 보시면요. 한자 역시 노아의 홍수를 증거합니다. 한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죠. 소리를 그냥 받아 쓴 거죠. 근데 한자는 무슨 글자죠? 뜻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그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십시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배선자입니다. 자, 배선자. 큰 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여객선, 화물선 할 때 선자를 이 선자를 씁니다. 자, 근데 이 배선자는 뜻풀이를 해보니까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 또는 사람구, 이 구자가 인구조사할 때 구자를 이 구자를 써요. 자, 그러면 배선자니까 배주자, 작은 배를 의미하는 배주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여기에 8팔자와 사람구자가 들어갈까요? 왜 8사람이 들어갈까요?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다? 8명이다. 이 창세기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8사람이 왜 들어가는지 저 단어에. 아마도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배가 어떤 배다? 노아의 방주였다는 이야기를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어떤 중국 사람이 이 한자를 만들 때 배선자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8사람이라는 그 뜻을 넣었겠죠. 그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이 글자도 보겠습니다.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남의 연안 할 때 연자, 이 연자가 이 연자인데 여기에는 물수변에 8팔 입구가 들어가죠. 떠내려가니까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숫자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8사람이 들어가 있죠. 자, 홍수가 얼마나 지속됐다고 그랬죠? 아까? 1년 10일. 얼마나 오래 떠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 떠내려간다. 그 글자를 만들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는 옮길 반, 운반할 반자입니다. 이 글자를 풀이하면 손수의 손, 배주자에 8팔 또우. 즉 손으로 배와 관련돼서 8명이 자꾸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이?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자, 100년 넘게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 배를 만드느라고 손으로 8식구가 나르고 또 나르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8팔자가 이런 글자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방주가 어느 산에 걸렸다고 그랬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을까요? 터키에 가면 터키의 아라랏산이라고 지금도 그 산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 산인데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1800년 이후로, 1800년 이전에도 뭐 마르코 폴로나 뭐 여러 사람들이 방주를 봤다는 기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1800년 이후로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도 5000m가 넘어요. 그래서 아라랏산도 높아서 거기도 이렇게 빙하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이상기후로 이 빙하가 녹을 때, 한 번씩 녹을 때 그 녹은 틈으로 방주가 보인대요. 자, 방주의 목격자들입니다. 1887년 조셉 노리우라는 사람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 방주를 발견했다. 1905년 야곱이라는 목동이 염소 찾다가 방주를 발견했다. 1908년에는 조지라는 목동이 방주를 발견했다. 1916년에는 러시아 군인이 비행을 하다가 발견했다. 1936년에 뉴질랜드 사람 하드위크 나이트라는 사람이 등반을 하다가 방주를 발견했다. 1938년 소련 공군 조종사가 방주를 촬영했다. 1866년에 제임스 브라우스는 방주 조각을 가지고 왔다. 1948년 어떤 농부가 방주를 발견했고, 또 1952년 미국인인 조지 제퍼슨 그린이라는 사람이 헬리콥터로 막 가다가 방주 사진을 촬영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었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됐다. 1954년에 페드랑 나바라는 사람은 방주 조각을 가져왔다. 이게 목록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주를 목격한 장소에 그림을 그려오기도 했어요. 아라랏산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왼쪽에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색 옆에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아호라 계곡이라는 그 계곡 오른쪽에서 눈에 반쯤 덮여있는 방주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방주가 이렇게 생겼더라. 네모 각지게. 그리고 방주에 문이 있고 그 안에 나는 들어가 봤다. 또 어떤 사람은 방주 그림을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방주 윗부분에 보니까 창문이나 환기구 같은 게 있더라.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 환기구가 있는 방주의 지붕 위를 올라가 봤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호라 계곡이라고 밑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아호라 계곡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이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더라. 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주를 목격했다는 장소는 모두 다 아호라 계곡으로 일치해요. 진술이.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의 빙하에 반쯤 묻혀있는 상태였다. 방주 모형이 네모 각지고 길었다. 이런 진술들이 일치해요. 200명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 그 수많은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자식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에게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에 앞서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심판을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먼저 예비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막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려면 이 배를 만들려면 보통 어디에 조선소가 있죠? 거제도 이런데 바닷가에 조선소가 있잖아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배를 띄우잖아요. 근데 노아는 육지에다 만드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사람들이 물어봤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배를 바닷가에다 안 만들고 육지에다 만드냐고 물어봤겠죠? 자,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들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 안에 타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자, 그렇게 노아가 의를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간절히 전했던 거죠. 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걸. 왜? 방주에 타지 않았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오늘날 말세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럼 당시 노아 시대 때는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했겠죠. 이렇게 노아가 미쳤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망령이 들었구나. 무슨 배를 육지에 만들어. 물심판? 그런 심판이 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았겠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제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뭐라고요?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최종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 바로 닫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며칠 기다렸을까요? 7일을 문을 안 닫고 기다리셨어요. 7일을.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 거죠. 100년간 기다리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또 기다리셨어요. 혹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일주일 동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쓰나미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섭게 몰려옵니다. 아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쓰나미였겠죠. 땅속 지하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후회하죠. 생각하죠.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방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은혜의 시간을 한번 마감하시면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은혜의 날이라고, 지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하지 않던 자들이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실까요? 물심판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물심판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무지개를 띄워서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래요. 죽음 이후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죽음 이후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어디에 가게 된다는 거죠? 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돈으로? 지혜로? 아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모두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어요. 오직 방주에 탄 사람만이 이 물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탄다. 그 말은 방주에 내 생명을 맡긴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방주에 내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건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으시죠?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타는 것처럼
방주에 내 생명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유일한, 예수님만이 어떤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혹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모두가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